오늘 방금 부른 찬미 내용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재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재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8장 3장 8절로 13절에서 그 중에서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외국의 이 석학이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너무 이상해졌다. 뭐 크레이지란 말을 썼어요. 직역을 하면 지구가 미쳤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구가 정말 이 남미 쪽이 지금 한참 추워야 하는데 겨울이어야 하는데 그냥 반바지 입고 반팔 차림에 티셔츠 입고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인데요. 유럽에는 때 아닌 엄청난 이 더위가 물고 몰아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때 아닌 정말 더위와 또 극심한 또 비가 또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또 이상하게 한반도를 수직으로 올라오는 이상한 경로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온 이 태풍은 또 어떤 곳에서 왔냐면 저 멀리 미국의 이 태평양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일본까지 와서 대만까지 갔다가 중국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직진을 곧장 올라온 것이 참 이상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모양새. 전쟁은 아직도 그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정말 세대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지구가 아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아주 조금. 그래서 영국의 이 지구 종말을 알리는 그 과학자들의 모임에 지구가 거의 12시가 되어가는 그 시계바늘을 옮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구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재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위와 기후와 가뭄과 이상해요. 그래서 과실도 이상하게 정말 다 떨어지고 이상하게 썩는 병이 생겨가지고 뭐 복숭아고 수박이고 참외고 다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는가? 준비되고 있지 않은가?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중에 여기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질문 속에 재림을 준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와 천년이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루 24시간과 천년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도무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하룻밤 같다, 이 얘기입니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이 이렇게 쭉 가는 일직선의 방향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요, 과학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무슨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냐면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광속도로 쭉 시간이,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있어야지만 물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창세기 제가 올해 후반부에는 창세기 1장과 3장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인 것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쭉 있는 어느 선과 같은 실과 같은 실타래와 같은 일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실타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광속도 불변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타임머신이 이 광속도, 빛의 속도로 넘어서면 미래도 갈 수 있고 다시 어디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해요. 과거도 갈 수 있다. 그 왜 그러냐면 시간 여행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제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한할 수 없어요.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거에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현재이셔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계시냐면 현재처럼 계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현재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과거는 현재의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하면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시간이에요.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어제의 하루와 그리고 오늘 하루와 천년을 같이 비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왜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실 1844년 이후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데, 예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왜 지체되는 걸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시냐면,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래 참으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시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가 천년. 사실 재림을 누가 가장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가장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이기도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다 하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1분이 얼마나 긴지. 제가 어렸을 때 형하고 누님들하고, 형님하고 누님들하고 어디 막 밤에 막 달리러 간 것 같아요. 어디 막 달리러 갔는데 다들 막 잘 달려가니까 이 고개로 쭉 달려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지? 그러다가 막 제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내려오더니, 야, 갔다 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왜 울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30분 이상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 논길에 저 혼자만 7살 때인데, 주빈이보다도 더 어렸을 때인데, 제가 느끼기에 그 5분이 한 30분 이상 걸린 듯 싶더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의 시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아니, 오래 참고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에 대하여 참냐면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는 거죠. 우리에 대하여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회개. 안 믿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그래서 정로의 계단 세계의 빛을 읽어보시면 이 회개라고 하는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오실 그때에, 중보자가 없을 그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그 전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회개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보고 상고해 보니까요, 그게 바로 늦은 비 성령의 경험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회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회개해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의 시간이 딱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가 다 회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왜 오래 참으시는가?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더디하고 더디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시편 86편 15절에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막 답답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빨리 끝장내십시오.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과 믿음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고 정말 실력자는요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싸움하는 애들 이렇게 서열이 다 있는데 진짜 싸움 잘하고 태권도 잘하는 애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하고 눈빛 하나만 딱 쏴도 바라봐도 딱 주눅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참는 것은 그분이 그냥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회개하게 돼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쟁투 458쪽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당신 앞에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는 왜 참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아래 부분입니다. 녹색.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믿음의 파선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성도들의 인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오리니요? 도둑과 같이 오리니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태풍이 전에 없이 올라온 것은 동해안 쪽에 동해가 굉장히 예년보다 2, 3도 정도 온도가 높아서 그 길을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 우리나라 상공에 이 제트 기류가 있는데 그 제트 기류가 차가워야 되는데 성층권의 그 제트 기류가 온도가 높아서 태풍을 이기지 못해서 태풍이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 지구가 불로 멸망을 당할 텐데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은 어때요? 예상치 못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도둑을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 준비에 대하여 여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아까 금방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물질이 다 뜨거워지고 풀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거룩한 척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 친절로 행하는 사람, 은혜로 행하는 사람을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또 정욕을 따라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재밌는 게 이 행실이라는 표현이 행동인데 behavior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행실입니다.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말이 참 좋은 게 행실. 이 실자가 무슨 실자일까요? 열매 실자인데 열매 실. 행동으로 열매. 다시 말하면 품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그 행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동이다,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 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가져갈 것,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의 사실 재림 그 자체는 시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도 어떻습니까? 신랑이 오기까지는 신랑이 언제 오나 막 그게 초점이었는데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초점이 되었어요? 네, 기름을 준비해 성령을 준비하였느냐 품성을 준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것은 바로 경건함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이호재 장로님이 성도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차례차례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경건. 말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dliness,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경건함으로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과 하나님의 날, 재림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는 믿음의 계단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경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함께 우리에 대해서는 경건함으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내와 경건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건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생활 속에서 환난 속에 고아와 가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경건의 생활은 환난에서 고아와 가부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경건의 생활 유지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해진 때와 특별한 때에만 행동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것을 가르치셨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의 주의를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두르셨다. 다시 말하면 경건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선비처럼 근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며 하늘의 분위기를 기쁨 있는 분위기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수막 307쪽에도 예수께서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것이다. 경건의 모습이 어느 한 가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생활과 말씀들 속에 다 녹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 경건의 모습 속에 이제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임한다라고 해서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르시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임하심, 예수님의 임하심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재촉하고 열렬하게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렬하게 갈망.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쉽게 나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참 그 반대로 참 내가 준비되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열렬하게 갈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멋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어떻게 지키라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어때요?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때요?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해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의가 있는 곳이에요. 의.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만 보여지냐면 예수님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기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사라사테입니다. 사라사테.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서 천재라고 불릴 만큼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비평가가 그 사람에게 축켜 세우면서 그냥 이 사람 천재라고 그러면서 이게 띄워줄 때 이 사라사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개를 저으면서 화를 냈다. 아니라고. 천재가 나한다. 아니. 지난 3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14시간을 연습해서 꼬박 그 14시간을 채우고 꼬박 채웠다고. 하루를 안 하면 내 자신이 아니야. 이틀을 안 하면 내 아내가 일주일만 안 해도 관중들이 알더라고. 그래서 하루도 빠져놓지 않고 열심히 14시간씩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이 사라사테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하게 간절한 마음,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